네, 오베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저번 주보다 좀 적은 분들이 예배 시작 때부터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함께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찬양팀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한 글을 읽고 나눔을 했어요. 그 글의 제목이 예배는 싸움입니다였어요. 좀 단어가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 싸움이라는 단어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생각할수록 되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저만 그런지 우리 다 공감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 저와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면 살수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과의 전쟁, 그것들과의 싸움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생각해봐도 여기 나오기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예배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졸음과 집중력과 싸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배는 싸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싸움을? 저는 거의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싸워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면 이길 수도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싸움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가 보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못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싸워 승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싸워나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 목소리 내서 찬양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네,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다 같이 주님의 기쁘시게 할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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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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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문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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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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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 삶이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작은 부분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 형식과 외식 사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시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안위를 우선순위로 삼아 살았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주님께서 세우신 이재원 목사님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매일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시며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 부감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청년 1, 2부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본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성교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부유함으로 인해 오히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지진 않은지 돌이켜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길만을 쫓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주님, 그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굶어 죽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봄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각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분별이라는 주제로 제자학교를 시작하였사오니 저희가 무엇보다 진리를 더욱 사모하여 옳게 배우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히 세워져 거짓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는 것과 삶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께서 구별하신 날, 구별하신 장소에 구별하여 우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의 많은 종교들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고 따르는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신앙이 나오고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의 신앙에 따른 다른 행동 양식들이 파생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같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엄밀히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라는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하자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더 연계해 보자면, 성경을 읽는 관점이 기독교적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적 관점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기독교적 성경 읽기 방식,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읽으세요? 구약 성경. 예전에도 한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뭐였냐? 아마도 이제 그때 레위기서를 읽었는지, 아니 목사님 이것은 먹지 말라 저것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적용해 보십니까? 뭐 굽이 갈라진 이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드십니까? 근데 실제로 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하시는 분이 안 드셨어요. 안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굽이 갈라진 거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이 중에 먹으시는 분들 무슨 근거로 먹으세요? 그러면 말씀에서 먹지 말랬는데 왜 드세요? 더 복잡해지죠. 가면 갈수록 율법은 크게 구분하면 이제 도덕법, 정결법, 시민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결법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질문이 들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자학교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아니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 이교도들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된다. 또 다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유월절과 이 초막절과 이런 절기들이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데 왜 타락한 개혁교회는 이걸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성경 읽기와 해석 방법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구약 성경 해석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데, 다시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적 관점의 성경 해석과 읽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과요, 선지서들 다 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덮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수건이 거쳐지는 게 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을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구절이 연결되어서 나타나죠. 그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한 성경의 영적 원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구약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갈 때
우리는 모호했던 부분들 가운데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반대로요, 유대교적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는 선민이다,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성경을 보면서 사람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게 유대교적 성경 읽기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자랑과 가능성을 자꾸 고취시키는 인본주의적 방식의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맹점이 생겨요. 어떤 맹점이 생기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불가능함으로 인해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자를 주시겠다,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원시 복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질 못해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일독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공허한 자리를 자꾸 자신의 가능성으로 채우게 되죠. 나는 얼마를 읽었어, 나는 큐티를 얼마만큼 해, 난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그 공허함,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있는 참된 뜨거움과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채워지지 않지만 채워진 것처럼, 그걸 외식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비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신앙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성경 읽기 방식을 하게 될 때,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될 때 자꾸 나에게 집중이 되며 나라는 주체의 함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어요. 그들은 유대교적 성경 읽기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했던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의 입술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바아바, 인간의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메시아를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 읽기, 유대교적 성경 해석 방법 그렇게 정의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 사고와 율법주의적 성경 읽기의 방식이 왜 없겠습니까? 가득하죠. 조금만 한눈 팔아도요, 우리는 다 그 길을 가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들고 나의 어떠함을 자꾸 자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이 말씀 가지고도. 그게 우리의 지독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그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에 있었던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대로 유대인이었지만 앞서 살핀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전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먼저는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도들의 어떠한 성경의 내용,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보다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긴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집어넣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들보다도요 더 이것을 구약에 담긴 기독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우리는 앞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세워졌던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구제 일들을 교회 안에 맡고 있었지만 성경이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제 사역을 얼마큼 잘했느냐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성경의 증언은 그 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여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그들이 당하지 못할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하죠. 그리고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 신문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냐면 스데반이 서 있고요, 그 앞에는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원로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 뒤에는 제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보자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이 쭉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은 홀로 고독한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아주 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기독론의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설교류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신학의 기초를 삼았다 주장하기까지도 하는 메시지가 이 앞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 시각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신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3절을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유대인들이 결국 그들 안에 신앙의 근간으로 잡고 있는 이 세 개의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이 설교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 개의 우상, 내면화돼서 내가 돼버린 세 개의 우상을 깨트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 육체적 자랑을 선전하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할례는 선민의식의 뿌리가 되었고요, 특별히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만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도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유대 율법학자가 그렇게 주장했던 글을 보았어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옥 가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잘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스데반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또 제가 스데반이 되어가지고 선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자, 갑니다. 여러분이 자부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위기 앞에 거짓말했고요. 그 거짓말한 죄악을 반복하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7장 4절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어떤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첨언한 거예요. 여긴 들어있지 않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1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17장에 받았어요. 할례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할례 자체가 의였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은 12지파의 조상들이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여 팔아먹는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이게 8절 9절의 말씀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함이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믿음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 신분만으로도 할례만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라는 어떤 특권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행했던 게 뭐냐면요, 몇 가지 자기가 지킨 율법을 가지고 우쭐거리면서 교만하였고, 몇 가지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아예 율법에도 오지 못하도록, 아예 회당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그들을 율법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시자마자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늠이 뭔 줄 알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가늠이야. 그렇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지킨, 사실 지키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랑했던 자들의 거짓된 위선들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말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 이 계명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셨습니까? 홍해 전에 주셨습니까? 홍해 전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킨 자들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바르게 교훈하고 훈련하여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나만 구원받는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내 죄악이 더 드러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몇 가지 지키면서 날 자랑하는 기능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네요.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또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39절부터는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율법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민수기의 역사를 여러분 잊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랑 삼았던 그들을 스데반은 오히려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을 폭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아스루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부터 성전을 신성시하게 시작했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붙들고요.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44절. 왜 주셨습니까? 죄를 범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 기준을 주셨지만 그 기준에 온전히 부합된 삶을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를 통하여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장소로서 성전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도 알았거든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서 우상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한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성소에 가두고 성전에 가두고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신으로 축소시키고요, 성전을 어떤 주술적 효력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재물을 사게 만들었고 성전세에 이자를 붙여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장소로 성전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해버렸어요.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의도 자체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스데반이 직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결국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적 전통과 관습, 이기심, 욕망, 그것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을 죄악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라, 선민의식이라는 것,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요. 율법의 형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형식은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선민의식과 같은 내재된 모습이
있고 그것이 표면화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나에게만 집중하지 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고 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율법은 뭐가 있어요? 율법 몇 가지를 지킴을 통하여서 자꾸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우월의식은 반드시 다른 이들과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해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지켰으면 여러분 얼마나 지켰습니까?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한 성전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형식주의라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는데 그렇게 어떤 형식을 하는 것 그 자체로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입니다. 본질은 다 팽개쳐버리고 예배에 나와 있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현대 성경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야기해요. 자존심 상할 만하죠. 여러분, 왜 이들이 더 자존심 상했냐? 자신들이 못하는 거 가지고 꾸짖으면 그래도 인정하는데요, 자신들이 자부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 그 할례, 그 성전을 부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를 갈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는 직언을 했거든요. 당신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마음에 찔렸다. 동일한 반응은, 내적 반응은 있었는데 외적인 표현과 반응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를 갈고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욕망과 우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간 자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는 이 견고한 우상을 무너뜨린 것이 곧 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 나갔어요. 나라는 견고한 우상 앞에 자꾸 더욱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라는 자신 앞에, 그 자신 안으로 더 숨어야 될 사람은 스데반이었어요. 자신을 향해 이를 가며 원통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눈을 딱 한번 감고 자신과 타협했으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이 있었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자꾸 집중함으로 유대주의자들처럼 자꾸 자신의 우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보았고 외쳤어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들, 절망에 빠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나라고 하는 주체를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57절 5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소리를 질러서 입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귀를 막고요. 더 이상 안 되겠으니 돌을 쳐서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자는 끝까지 어떤 자리로 가게 됩니까?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활을 전제한 단어예요. 성경의 기자는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부활할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단어를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부활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8절의 말씀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끝까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미라로 썩어지게 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미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율법적 우월감,
또 성전을 의지하고 그 안에 나오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형식주의, 여러 가지 죄악들은 모습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을 깨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 우상이 되어버린 내 안에 거짓된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이 고난주간의 한 주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며 예수로 충만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작 지점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할례와 같은 또는 율법주의와 같은 아버지 형식주의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깨트려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단순히 마음에 찔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안에 견고해진 우상들을 깨뜨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내가 죽게 됐을 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또한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몸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삽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켰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 중에 또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부활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새벽 6시 한번 진행이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작정하시고 참여하셔서 온전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족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은혜의 기도회 때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은혜왕성교회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요.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좀 적어 보여요.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방접종 맞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잘 배우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4월 한 달간 광고를 맡게 된 구호동기 문성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축복하게 될 형제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97동기 황지훈 형제님이 오늘 등반하셨어요. 자리에 잠깐 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두 팔을 뻗쳐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한테 안내받은 새 가족은 없었는데요.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새 가족 리더분이 저기 들어오시는 문 앞에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내와 등록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4월에는 제자학교가 토요일날 진행됨에 따라서 제자학교 일정에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제자학교 일정상 4시 30분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오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종교인이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4월 8일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 청년부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 교회 주보를 참고하셔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상반기 제자학교가 진행되고 있죠. 어제부터 진행이 됐는데 분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던 강의 내용 중 하나를 잠깐 나눠 보자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성도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거짓된 교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교수님이 주신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 힘써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에 소홀했던 제 모습들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고 제 근간에 말씀이 없다면 나의 뿌리에 말씀이 없다면 그런 거짓된 교리에 정말 쉽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 힘써서 세상과 거짓된 교리로부터 잘 분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묵상하셔서 더욱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백투백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 조장의 안내에 따라서 성경을 읽은 후에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 바라고요. 이후 예배 후에 자유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순조장의 안내에 따라서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주간 릴레이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릴레이 필사를 시작하고 지목을 받은 지체들은 밴드를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진행되고요.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함께 오늘의 설교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 큐티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이제 큐티 모임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난주간 더 말씀 묵상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함께 참여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챌린지가 진행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는 청년 2부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밴드에서 공지될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로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할 거는 나라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